오늘은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그때를 분별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다고 하는 것은 오늘 나와 있는 이 말씀만이 아니라 그동안 성경을 보면 공생애 때에 적어도 4차례 정도는 은밀한 방법으로라든지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왜 오늘 유독 요한복음 12장 같은 다른 복음서에서 유독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시는 이 기록을 왜 다 기록하고 있느냐, 왜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예루살렘에 가셔서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시기도 하시고 많은 일을 행하시기도 하셨어요. 하지만 오늘 이 일은 메시아로서, 즉 이제 메시아로서 자기를 드러내면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은밀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되고 모든 인류가 알아야 될 위대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한 나라 대통령이 어딜 가서 무슨 공식적인 임무를 하는 것도 소중한데 온 인류의 모든 죄를 구속하실 역사적인 순간인데, 은밀하게 가는 것은 다른 필에 의해서 가셨지만 이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가시는 공식적인 우주적인 그러한 위대한 일이죠. 그래서 이 일이 오늘 여기에 기록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록되고 있고 또 예수님은 이 때를 분별하셔야만 했어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오셨지만은 그분이 구유에 태어나시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출신 성분 때문에 메시아성을 인정받지 못했죠. 그분의 능력과 모든 것들은 다 사람들이 인정하는데 출신 성분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의 그 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한데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자랐다고 한다면 베들레헴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었는데 그분이 나사렛으로 오셔서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신 성분은 메시아일 수 없었다. 이것이 그 당시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을 베풀고 해도 메시아성을 인정받지 않아. 그러니까 메시아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그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서 공식적으로 그 입성을 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아니 대통령이라고 이 얘기를 해야 대통령 경호원들도 가고 뭐 공식 행사도 이루어져서 거기 입성이 되는 것인지, 대통령도 아닌 사람이 가가지고 무슨 뭐 내가 대통령이다 하고 나 입성한다 그래봐야 누가 알아줍니까? 뭐랍니까? 저 사람 뭐하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분명히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셔서 이제 공식적으로 그분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이 전 역사적으로나 그 시대적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이것이 꼭 돼야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출신 성분상 그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때를 분별하셔야만 했다 이 말이죠. 자꾸 조금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다 나았는데도 그러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일반적인 뜻이 있고 또 하나는 구체적인 뜻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뜻이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은 뭡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와 나누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들춰보면 십계명과 산상수훈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바울의 교훈과 또 복음을 만민에 전하라는 그 당연한 말씀들, 이건 일반적인 뜻이다, 일반적인 말씀들이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이미 드러나 있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 미가서 6장 8절 말씀, 미가서 6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선한 것을 분별하고 선한 것을 행해야 될 것들은 분명합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행하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뜻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짚어주셨어요. 자, 누가복음 10장 27절 2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이미 드러나 있고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일반적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거 없어요. 우리가 고민은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의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했을 때 성경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뜻에 대해서는 고민할 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행할 거냐 못할 거냐 이것에 대한 고민이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인 거예요. 구체적인 뜻. 이 구체적인 뜻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원해. 근데 우리가 집을 사서 이사를 가기도 하고 뭐 다른 데에 또 뭘 기업도 하기를 뭐 이렇게 새로운 기업을 이뤄가기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존 스토트 목사도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지. 우리가 찾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다. 일반적인 뜻은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정말 궁금해 여기는 정말 이 남자랑 결혼을 해야 되냐 저 남자랑 결혼해야 될까 이거 분별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성경에 뭐라고요?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은 선악을 구별하는 일이 아닙니다. 대개 선악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즉 우리는 그런 의미로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 나가고 있는데 예수님에게도 일반적인 뜻과 구체적인 뜻이 있었는데 일반적인 뜻은 그분은 이미 알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오셨어. 십자가를 지시는 거야. 이 땅에 오셨어.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그건 분명하고 자신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 십자가를 질 것인가? 특별히 오늘은 십자가 말고 예루살렘 성을 이제 공식적으로 입성해야 될 중요한 난제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때를 구분할 것인가? 이것은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이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때를 분별하시되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뜻을 이루셔 나가셨다. 이것은 굉장히 그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했을 때에 대부분의 것들은 일반적인 뜻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고 있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릅니까?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는 과정 속에서는 더 세부적인 것들이 필요한 것인데 그것들은 정말 우리의 분별이 필요한 사안들이다. 어떻게 해서 그럼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갈 때를 분별했을까요? 그분은 출신 성분 때문에 공식적으로 행사를 할 수 없는 분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분별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공식적으로 입성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참 엄청난 일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할 일들이 이런 일들이죠. 분별해야 될 일들이 이런 일들이죠. 어떻게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분별했을까요? 일반적인 뜻은 이미 알고 계시고 그래서 오신 것은 분명한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 이 구체적인 뜻을 구분할 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환경에 대한 해석이죠. 뭐라고요? 환경. 그런데 우리가 이 환경을 살펴서 그 구체적인 때를 늘 잡아나가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환경이란 말보다는 환경의 맥락이다라고 말하는 게 좋아요. 환경은 우리가 사진을 찍듯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늘 바뀝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늘 환경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 너무 애매하고 어떤 한 환경, 자기가 집중하고 있는 어떤 환경이 아니라 환경의 맥락, 즉 환경은 계속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신체적으로 말하면 이 혈관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말하는 거죠. 맥락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분별했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환경들이 계속 흐르고 있어, 변하고 있어.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환경을 보긴 보는데 환경에서 뭘 봐야 되냐면 그 변화 속에서 흐르고 있는 핵심적인 맥락이 있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아이 참 피곤하다고 너무 이렇게 눈만 감지 마시고 저를 보시고 좀 고개도 흔들어 주십시오.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큰일 났습니다. 설명을 해드릴 게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인 우리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 환경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흐르고 있는 맥락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분별해야 될 중요한 일들입니다. 근데 어렵지 않아요. 자, 저를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주로 봐야 되냐면 두 가지의 것들을 유념하고 환경을 봐야 되는. 첫째는 그 환경의 변화를 시키는 구체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저 환경이 변화되는데 자연적인 변화가 있지만 특별하게 변화되어가는 추세 속에는 그 변화를 촉발시키는 어떤 사건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건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환경의 추세가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 잘 보셔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자신의 때를 분별시켜 나가실 때에 가장 예수님에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죠. 그 나사로의 사건이 들어왔을 때 예수님은 분별했을 때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어요. 그것이 예루살렘 입성 2주 전이죠. 2주 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의 가정에 어제까지 설명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그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뭘 갖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믿음을 갖게 했어. 제자들, 마리아, 마르다, 거기에 왔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군가 정말 저분이 메시아구나라는 믿음을 강력하게 심어줬어요. 그게 구체적인 사건이 하나가 있었고 그 사건의 결과 어떤 사건이 또 촉발되냐면 마리아가 평생 간직하고 있던 소중한 나드 향유 한 건을 갖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예수님의 뭘 준비하셨습니까? 장례를 준비. 이것이 1주차 있었던 일입니다. 2주 전에 나사로의 부활이 있었고 그 다음에 1주 후에 다시 초대받으셔서 마리아의 집에 갔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기면서 정확하게 장례를 준비하는 거 말씀드렸죠. 장례 풍습 정확하게 누가 봐도 그래도 저거 산 사람에게 저렇게 하는 거야 할 정도로 이건 분명백하게 이건 장례를 준비하는 사건이었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인 여론의 추세가 이제 바뀌기 시작하죠. 어떻게 바뀝니까? 이런 사건들을 말미암아 이제 여론의 추세가 점점점 예수님에 대한 기대, 예수님이 메시아일 것이라는 가능성.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그것 때문에 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만 많은 군중들이 막 물결처럼 일어나는 거대한 흐름이 있는 거죠. 이 흐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분이 과연 예루살렘에 오실까? 6월절에 오실까? 안 오실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는, 많은 그 추세들을, 환경의 변화를 시켜나가는 그런 흐름이 막 밀려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55절로 5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6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러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라.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잡으려고 노력했고, 많은 사람들은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번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과연 오실까? 오셔서 정말 뭔가를 하실까? 라고 하는 거대한 어떤 흐름들이, 사건의 추이가 변화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거대한 여론들이 들끓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줬고,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자신이 말씀하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를 그들에게 제시하셨죠. 그래서 그 모습을 봤던 사람들이 모든 환경이 다 바뀌어져서 기대하는 분위기. 이 분위기는 유대 지도자들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하더라도 잡을 수 없을 만한 분위기였죠. 왜? 여론이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환경의 추이를 보면서 딱 결단하신 겁니다. 가자. 그래서 이제 나귀 새끼 타시고 지금 이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올라가시는 중에 보니까 예수님의 판단이 적중했습니다. 군중들은 종려나무가지를 막 자꾸 흔들어요. 이 종려나무가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국기, 한 나라의 국기, 종려나무가지. 이것은 기원전 164년 유대 마카베오라는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그 제국으로부터 예루살렘을 탈환하면서 그때 이제 사람들 종려나무까지 흔들었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 종려나무까지는 국기와 같은 국가의 운명을 건 중대한 사건 때 흔들었던 것이 이것이었어요. 드디어 예수님을 군중들은 왕으로, 임금으로 그분을 추대하고자 그런 여론들이 조성되면서 그분이 오시는 것을 환영하며 기대했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가 정확하게 분별이 잘 된 것이죠. 그것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체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체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런 출신 정보도 없고 자격도 없는 그분인데, 그분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왕이 오는 것처럼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어대고, 그리고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나귀 새끼를 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로마들이 신백마를 타고 갔다면 로마 병정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근데 나귀 새끼를 탔기 때문에 로마들도 보면서 아이고 저 무슨 쇼를 하는 거야? 저 뭐 하는 거냐? 예수라는 놈이 뭐 하는 거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웃어 넘기는 거죠. 모든 정황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 사건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사건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건의 전모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예수님이 자신의 때를 분별하셨던 위대한 기록이죠. 우리가 내일 새벽에도 또 분별해 하시는 주님을 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주님은 자신의 때를 분별하시면서 자신의 일을 이뤄 가시는 것을 보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들은 일반적인 뜻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뜻들입니다.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환경을 통해서, 그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부어주시는 분별의 영을 통해서 분별해 나갈 때에 놀라운 분별의 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을 이미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해서 그분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에서 중보기도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뜻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 것이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주일 설교를 들었죠? 우리가 그분의 손에 붙잡혀 있는 이상 우리가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늘 가지고 계신 그분께서는 지금도 여러분 한 사람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선택할 때마다 개입해 주시고 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이 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오늘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제목이 하나가 있어요. 주님, 환경을 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정확하게 환경이 아니라 환경의 맥락을 봐야 돼요. 환경의 변화가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나. 그러나 그 속에서부터 면면히 흐르고 있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변해가고 있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렇지 못하면 기업들도 변화할 수 없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변화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눈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분별력을 주신 우리가 성령님과 더불어서 해야 할 중요한 몫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할 수 있고,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모쪼록 눈을 열어서 여러분들의 환경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